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이고 형통함입니다. 주제가 약간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부터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거야. 실제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지만 신앙의 혼탕함 없이, 그러니까 이집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고 그 당시 경제, 과학,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들어오면 동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먼저 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하나가 있어요. 양치기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모여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이방 문화하고는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묵상해야 돼요.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1절에서 6절은 뭐예요?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당하게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두 번째는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가 돼요. 그 외에도 뭐 납치를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이 첫 번째 두 가지 경우야. 납치를 해서 노예로 삼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17세기 흑인 노예 무역, 마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내가 봤을 땐 그 노예 매매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뭐 노만 선생님 뭐 회개했겠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그분은 회개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 요셉이 뭘 잘못해서 노예가 된 건 아니잖아. 억울하잖아.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 근데 요셉의 행동은 뭐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죠. 다르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해야겠다 하면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선생님은 참 이게 감당이 안 돼. 왜? 노예는 여러분, 노예가 되면 거기 탈출해야지. 그렇지? 노예가 되면 탈출해야지. 뭘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아. 여러분들 블랙 기업 가가지고 성실하게 살라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내 말 듣겠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아니잖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 가정 총무가 뭐냐면 한마디로 2인자예요. 노예, 이 당시 고대의 노예라고 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하급 노예도 있었지만 고급 노예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의 아들의 글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주인의 아들을 훈련시키는 노예도 있었어. 선생님 같이. 선생님, 의사 이런 사람들도 노예 중에 의사도 있었고 고급 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고급 인력으로 삼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문,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승진했지, 한마디로. 승진했어. 그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줘서 요셉이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안과 가족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통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실천되어져 가는 것. 이게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은 내 배부르고 등 따쓰고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총리 됐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래서 막 뭐 장관직 해먹을 수 있어.
그 아니에요. 그 요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 모양일 뿐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좋을 거,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건 내가 봤을 땐 복 아니야. 역대 대통령 중에 3분의 1은 감옥 가거나 암살당하거나 탄핵당하거나 국외 추방당하거나 했어. 내가 봤을 땐 복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게 됐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 주인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좀 멋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니 나랑 같이 썸 좀 타자 썸 타는 수준이 아니지. 아주 그냥 불륜이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인의 모든 것이 맡겨졌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주인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주인의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계속 유혹을 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단호해요.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죄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죄와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야. 아닌 거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장의 아내한테 왜 당신 그렇게 살아? 당신 당신 그렇게 해프게 살면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죄의 유혹은 받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결국 죄를 짓는 건 내 선택이에요, 결국.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래 하면서 환경 탓을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오로지 자신이에요. 오로지 자신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셉을 봐봐요. 요셉이 죄와 타협했으면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이제 앙심을 품고 요셉을 모함하죠. 그래서 주인도 분노해서 이제 해석에 따르면 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봐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구절에 일단 나오진 않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야,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 갇혔어. 지은 죄가 없는데.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으면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13년 돼. 17살에 와가지고 요셉이 풀려났을 때 나이가 한 30대 됐대요. 선생님 정도 나이래. 니들 때 와가지고 선생님 나이 때 풀려났다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귀야. 이게 말이야 방귀야. 스마트폰 어떤 시절에 잡혔다가 오니까 스마트폰 이쯤에 X10 이게 나오고. 이게 뭐지 이게? 브랜드 어떻게 돼? 아니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말이야 방귀야. 우리 하나님 말이야 방귀야 이게. 우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는 우리도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집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허락될 때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 내 영혼이 잘 된다지 내 범사에 잘 되고 범사의 잘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잘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서 잘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시로 삼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시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범사의 잘됨을 맛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피멍이 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할 경험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게 하세요.
그 길을 지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에 걱정과 근심에 매여야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짝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는 거칠 것이 없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끝까지 찾아옵니다. 예, 거칠 것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스테이지 첫 번째 솔직히 여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인생 속의 그 스테이지를 통과해 나가려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자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강을 내실 것이며, 낮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높이 메워서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그곳이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광야에서 아버지 샘이 솟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